할렐루야. 요즘은 거의 없어졌지만 예전에는 학교마다 치맛바람의 열기가 대단했습니다. 어머니들이 선생님을 찾아뵙고 인사드리고 또 자기 아이를 부탁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고 권장할 만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게 지나쳐서 남다른 특혜를 요구하고 이 과정에서 돈 봉투가 오고 간다면 이건 결코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제가 왜 처음부터 치맛바람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오늘의 본문에 치맛바람을 날리며 자기 두 아들을 잘 봐달라고 주님께 청탁하는 여인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 치맛바람의 주인공은 바로 주님 제자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였습니다. 성경 마태복음 27장 56절에 보면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멀리서 십자가를 바라본 세 여자를 소개하는데 막달라 마리아와 또 야고보와 요셉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세베대의 아들들의 어머니도 있더라 그랬습니다. 그런데 여기 나오는 세베대의 아들들이 바로 야고보와 요한이죠. 마태복음에서는 십자가를 바라본 여자가 세베대의 아들들, 즉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라고만 했지 그 이름을 밝히진 않습니다. 그런데 마가복음 15장 40절에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본 세 여자는 막달라 마리아와 야고보와 요새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살로메라고 했습니다. 두 구절을 같이 좀 보여줄 수는 없을까요? 그러면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의 이름이 뭐죠? 제가 국어 문법에 대해서 이 시간 이야기할 시간은 없습니다만, 자,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의 이름은 뭘까요? 예? 뭐라고요? 야고보, 지금 세베대의 아들들이 야고보와 요한이잖아요. 그럼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의 이름은 뭘까요? 예? 살로메 아닙니까? 이게 연결하기가 굉장히 힘들죠? 어렵습니까? 네, 살로메입니다. 그런데 이 살로메는 예수님의 모친 마리아와 자매간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친자매인지는 알 수 없지만 아마 친자매일 가능성이 높겠죠. 예수님과 아주 가까운 친척인 것만은 분명합니다. 그러니까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 세베대의 아들들의 어머니 살로메는 예수님의 이모인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모라고 하는 이유를 가지고 주님께 청탁을 한 것입니다. 그러면 살로메가 주님께 청탁하는 내용은 뭘까요? 나 이 두 아들을 주의 나라에서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주의 좌편에 앉게 해달라는 것입니다. 주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되면 지금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향하고 계시잖아요. 그 제자들은 알은 거예요. 아마 예루살렘에 예수님 당도하시면 로마를 물리치고 정권을 잡을 것이다. 예수님께서 정권을 잡게 되면 자기 두 아들을 하나는 좌의정, 하나는 우의정에 앉혀달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늘나라의 상급을 소망하는 것은 잘못이 아닙니다. 성경은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천국의 상을 사모해야죠. 믿는 우리가 천국의 영광을 사모하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그런데 살로메와 그의 두 아들이 구한 것은 하늘나라의 영광이 아니라 사실은 세상 영광이었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그들의 청탁에 대해서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한다고 지적하신 것입니다. 본문 바로 앞에는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는 장면이 소개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고 계시죠? 우리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 지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올라가시면서 길에서 제자들을 따로 불러서는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노니 인자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겨짐에 그들이 죽이기로 결의하고 이방인들에게 넘겨주어 그를 조롱하며 채찍질하며 십자가에 못 박게 할 것이나 제3일에 살아나리라고 하셨습니다. 제자들을 따로 불러가지고 길에서 바로 고난과 십자가의 죽음에 대해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본문 20절 그때에 라고 하는 단어가 나옵니다. 그러므로 그때에 라는 말은 주님께서 길에서 제자들에게 십자가의 죽음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이 엄중한 때에, 이때에 살로메가 예수님께 두 아들을 청탁한 것입니다. 지금 주님의 마음은 온통 십자가와 죽음에 쏠려 있는데 이들은 다분히 세속적인 욕망으로 청탁하고 있습니다. 마치 아버지 초상을 치르기도 전에 형제간에 재산 문제로 다투는 꼴과 흡사합니다. 십자가를 눈앞에 두신 주님의 심정이 어떤지, 지금 영적인 상황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 조금이라도 알았다면 이런 어처구니 없는 짓은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을 향하신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지금 영적인 상황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아십니까? 지금 돌아가는 영적인 상황도 모르고 무엇을 구하는지조차 모르고 오직 세속적인 욕망에 사로잡혀 청탁하는 살로메와 그리고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이제 진짜 영광의 자리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요한계시록 3장 21절에서 주님은 이기는 그에게는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해주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하늘나라에서 주님과 함께 보좌에 앉는다고 하는 것은 정말 축복이고 영광스럽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천국에서 주님의 좌우편의 자리, 그 영광의 자리에는 누가 앉게 될까요? 첫째로 영광의 자리를 얻기 위해서는 주님의 잔을 마시고 주님의 세례를 받아야 합니다. 이들이 어머니까지 동원해서 영광의 자리를 요구했을 때 주님은 대뜸 내가 마시려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느냐고 물으셨습니다. 동일한 말씀을 기록한 마가복음 10장 38절에서는 너희가 나의 마시는 잔을 마시며 내가 받는 세례를 받을 수 있느냐고 질문하셨습니다. 주님의 말씀은 영광의 자리를 얻으려면 주님의 잔을 마시며 주님의 세례를 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주님이 마시는 잔과 주님이 받으시는 세례가 무엇일까요? 구약에서부터 잔은 이게 축배의 잔의 의미도 있지만 종종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을 상징하는 잔으로 사용되었습니다. 요한복음 18장에서도 그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를 마치고 내려오실 때 예수님을 잡으러 온 괴한들을 보고 베드로가 금을 휘둘러서 말고의 귀를 베어버린 사건이 있었죠. 이때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아버지께서 주신 잔을 내가 마시지 않겠느냐고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이 마시려는 잔과 받으시려는 세례의 뜻이 명확해지지요. 바로 예수님의 고난과 십자가의 죽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말씀은 너희가 영광의 자질을 얻으려고 하면 나의 고난과 십자가의 죽음에 동참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천국의 영광의 자리를 사모하십니까? 아멘이 신통찮네. 다시 한 번만 기회 드릴게 한번 대답해 보세요. 고민 너무 할 필요 없어요. 이런 거는 목사가 잘못된 거 여러분 아멘 시키지 않습니다. 여러분은 천국의 영광의 자리를 사모하십니까? 네. 그렇다면 주님을 위해 고난 받는 것 너무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십자가 지는 것 주저하지 마십시오. 저를 포함해서 오늘날의 그리스도인들은 예전 우리 신앙 선배들에 비해서 신앙 체질이 많이 나약해진 것이 사실입니다. 우선 그리스도인들은 그 십자가 지는 것, 고난받는 것을 극도로 꺼려합니다. 그것은
천국보다는 지금 눈에 보이는 세상이 더 좋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신자들은 점점 더 세속화, 현실화, 안일화 되어 가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초대교회 성도들은 그러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리스도를 위해서 받는 핍박과 능욕을 자랑스러워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주님 때문에 감옥 가도 당당했고 장작더미에 올려져 불태워지는 순간에도 찬송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님도 십자가의 죽음 후에 영광스러운 부활을 하시지 않았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천국의 상급과 영광의 자리를 사모하십니까? 또 금방 잊어버리네. 그러니까 얘라고 해달라고요. 여러분은 천국의 상급과 영광의 자리를 사모하십니까? 그렇다면 그리스도와 신앙을 위해서 받는 고난과 십자가를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회피하지 마십시오. 로마서 8장 18절에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이곳에 모인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 주님의 고난과 십자가에 동참하셔서 그날의 주님과 함께 꼭 영광의 자리를 차지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둘째로 영광의 자리는 결국 하나님께서 예비해 놓으신 자들이 얻게 된다고 하셨습니다. 영광의 자리를 요구하는 세 모자에게 주님께서 너희가 나의 마시는 잔을 마시며 나의 받는 세리를 받을 수 있느냐 물으시니까 그들은 선뜻 할 수 있다고 대답했습니다. 아마 야고보와 요한은 주님의 잔과 세리를 영광의 자리에서 마시는 축배점으로 생각한 듯합니다. 그러자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과연 내 잔을 마시려니와. 이 말씀은 야고보와 요한의 장래에 대한 일종의 예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말씀대로 그들은 장차 주님의 고난과 십자가에 동참합니다. 사도행전 12장 2절에 보면 그 야고보는 사도들 중에 맨 처음 순교합니다. 그리고 사도 요한은 사도들 중에서 제일 오래 살면서 수많은 박해를 받고 밤모섬에서 유배되는 등 가장 오랫동안 고난을 받는 산순교자가 됩니다. 그러나 주님은 너희가 과연 내 잔을 마시려니와 내 좌우편에 앉는 것은 내가 주는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누구를 위하여 예비하셨던지 그들이 얻을 것이니라고 하셨습니다. 주님의 말씀은 영광의 자리는 하나님의 의에 예비된 자들이 받을 거라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 장로교에서 강조하는 예정교리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상 모든 것을 다 예정해 놓으셨고 그 예정대로 이루어 나가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천국의 상급이나 영광의 자리도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사람이 있고 결국 그 예비된 사람이 얻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아마 여러분 중에 설교 시간만 아니면 하나님의 예정에 대해서 나오니까 손을 들고 질문하고 싶은 분들이 들어있을 겁니다. 하나님이 다 예정해서 하셨고 심지어 상급이나 주님의 좌우편의 자리까지 다 예정되어 있다면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충성한들 그 무슨 소용인가? 전도하지 않아도 때가 되면 믿을 사람 다 예수 믿을 것 아니냐? 그리고 아무리 전도해도 결국 불택자는 예수 안 믿을 것 아닌가? 상급도 이 면류관은 목사가 쓸 면류관, 저 면류관은 김장로가 쓸 면류관, 저 면류관은 박권사가 쓸 면류관 다 예정되어 있다면 구태여 주님을 위해서 충성하고 고생할 필요가 뭐 있겠는가? 이렇게 따질 수 있을 것입니다. 또 믿지 않는 사람들도 어디서 주워 들었는지 교회는 안 나오면서 예정설은 덜먹거려요. 이거 참 쉽지 않은 문제입니다. 그러면 잠시 성경에 나오는 예정론이 오늘 우리에게 주는 의미가 무엇인지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먼저 예정론은 믿지 않는 사람을 위한 것이 아니요 믿는 사람을 위해 주신 것이라는 것입니다. 믿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이 나를 택했는지 안 택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믿지 않는 사람은 예정론을 말할 자격 자체가 없습니다. 그러나 믿는 사람은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은 것을 보니까 하나님이 나를 택하셨다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예수 안에 들어와 보니 하나님께서 이미 나를 예정하셨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정론이 믿는 사람을 위해 주신 것이라는 것은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자칫 예수 믿는 나를 높이고 자랑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우리가 이런 자랑하지 못하도록 예정론을 주신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네가 예수 믿었지만 네가 믿기 전에 내가 먼저 너를 선택했고 너를 사랑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택과 사랑이 너의 믿음보다 먼저다.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심지어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너를 택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너는 너의 믿음을 자랑하지 말고 너를 선택하시고 예정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정론의 두 번째 의미는 우리는 하나님의 예정을 모르기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정은 그야말로 하나님이 예정하신 것이고 하나님이 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예정은 분명히 있지만 베일에 쌓여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 안에 뭐가 들어있는지 전혀 모릅니다. 심지어 23절에서 예수님도 영광의 자리는 아버지께서 예비해 놓으신 것이기에 내가 주는 것이 아니라고 하셨습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예정이 무엇인지 모르는 우리는 최선을 다해 기도하고 전도하고 충성해야 하는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다 예정하셨지만 우리 입장에서 보면 천국의 멸류관과 상급은 주님을 위해서 헌신하고 충성한 사람이 받습니다. 그래서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생명의 멸류관을 내게 주리라고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예정하셨으니 모든 것이 하나님 예정대로 되겠지 하고 가만히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정말 하나님의 예정을 믿는다면 우리는 최선을 다해서 그 멸류관과 영광의 자리를 얻기 위해 도전하고 충성해야 하는 것입니다. 요즘 대학 입시는 참 어려운데 수능 점수나 주로 내신 성적으로 들어가지만 저희들이 예전에 대학 입시를 치를 때는 두 번의 관문을 거쳐야 했습니다. 첫 번째 관문은 예비고사였습니다. 예비고사는 대학 시험을 치를 수 있는 자격을 얻는 일종의 자격고시 같은 것입니다. 그리고 예비고사에 합격하면 합격자들은 자기가 원하는 대학에 지망해서 이제 본고사를 치르게 됩니다. 이때는 예비고사 점수가 반영되지 않아요. 이럴 때 말입니다. 예비고사에 합격한 학생이 이제 내가 예비고사에 합격했으니까 예전에 시골에서는요 예비고사에 합격하기도 어려웠습니다. 제가 사는 시골에서는 그 학교에 몇 명이 안 나와서 예비고사 합격하는 사람. 그러니까 아무 대학에 들어가면 되지 하고 공부를 게으리합니까? 아니죠. 예비고사에는 합격했지만 본고사가 남아 있으니까 이제 그때부터 불꽃 튀기는 본고사 전쟁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예정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예정은 있지만 그 예정은 베일에 쌓여 있습니다. 우리는 예정의 구체적인 내용을 전혀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는 최선을 다해서 도전하고 충성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예정이 무엇일까? 하나님의 예정대로 되니까 예정이 무엇일까? 연구하고 공부하고 궁리만 하고 게으름 부리는 사람은 잘못된 사람입니다. 오히려 적극적으로 그 자리를 사모하고 도전하는 것이 옳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마태복음 11장 12절에서 주님은 세례요한의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 그랬습니다. 천국은 적극적으로 침노하는 자의 것이고 영광의 자리도 적극적으로 도전하고 침노하는 자가 차지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를 위해서 예비해 놓으신 멸류관과 영광의 자리를 사모하고 도전하고 충성해서 꼭 그 영광의 자리를 차지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셋째로 영광의 자리를 차지하려면 섬기는 자가 되고 종이 되어야 한다고 하셨습니다. 야고보와 요한이 어머니 살로메까지 동원해서 노골적으로 주님 좌우편의 자리를 욕심내는 것을 보고는 나머지 10명의 제자들이 두 형제에 대해서 분이 여겼다고 했습니다. 여기서 분이 여기다는 단어 아가낙테우는 이 아코마이에서 나왔는데 이 아코마이는 원래 슬픔이란 뜻입니다. 그래서 이 분노는 슬픔이 수반된 분노라는 뜻입니다. 이건 굉장한 분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너무 화가 나면 눈물과 슬픔이 북받쳐 오르지 않습니까?
바로 이런 상태예요. 10 제자들이 두 형제에 대해서 얼마나 분노했는지 알 수 있는 대목입니다. 이런 것을 보면 말은 안 했지만 10명의 제자들도 영광의 자리에 관한 야고보와 요한 못지않은 야심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때 주님은 12 제자를 불러놓고 하늘나라에서는 누가 진정으로 높은 자인지 교훈하셨습니다. 이방인의 집권자들이 그들 임의로 주관하고 그 고관들이 그들에게 권세를 부리는 줄을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아야 하나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어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주님은 세상에서 큰 자들은 권세를 부리고 큰 소리 치는 사람이라고 너희가 알고 있지만 너희 중에는 하나님 나라에서는 그렇지 않다. 너희가 정말 크고자 하고 어뜸이 되고자 한다면 섬기는 자가 되고 종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주님은 그 모델로 주님 자신을 제시하셨습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그렇습니다. 주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하나님의 영광의 본체시지만 섬김받고 높아지려고 세상에 오신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주님은 섬기려고 오셨습니다. 우리의 종이 되기 위해 오셨습니다. 섬김의 극치로 마지막에는 인류의 죄를 위해 우리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은 부활 성천하셨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신 것입니다. 영국에 재미있는 속담이 있습니다. 하루 동안 행복하려면 이발을 하라. 그 이발을 하는 게 행복한가? 일주일 동안 행복하려거든 여행을 하라. 한 달 동안 행복하려거든 집을 사라. 1년 동안 행복하려거든 결혼을 해라. 그리고 일평생 행복하려거든 이웃을 섬기라고 했습니다. 이웃을 섬기는 것이 가장 오래가는 행복이라는 것입니다. 섬기며 사는 것이 행복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섬기기보다는 섬김을 받으려고만 합니다. 여러분, 섬김을 받으려고만 하면 결코 사람이 행복할 수 없습니다. 남편에게도 섬김 받으려 하고 자녀에게도 섬김 받으려 하고 직장에서도 섬김 받으려고만 합니다. 그러면 얼마나 섭섭한 일이 많고 피곤하고 힘들겠어요. 왜 나를 그렇게 대하는 거야? 왜 내 말은 들은 척도 하지 않는 거야? 왜 나를 무시하는 거야? 이 원망과 서운함이 끝이 없습니다. 그러나 섬기는 사람은 괜찮습니다. 사람들이 내게 어떻게 대하든 크게 상관하지 않습니다. 어차피 나는 섬김 받기보다는 섬기고 대접하는 사람이니까 말이죠. 성산 장기려 박사는 청십자 병원을 세워서 수많은 사람들에게 인술과 사랑을 베푼 분이십니다. 이분에게는 훌륭한 믿음의 할아버지와 부모님이 계셨습니다. 특히 할머니는 매일 새벽마다 손자가 하나님께 쓰임받는 일꾼 되게 해달라고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아버지는 틈날 때마다 장기려에게 성경을 읽어주었습니다. 다윗 이야기, 요셉 이야기를 들을 때 어린 장기려의 마음속에 불이 붙었습니다. 나도 저런 훌륭한 하나님의 사람이 돼야지 기도하며 열심히 공부했습니다. 서울 의대에 지원해놓고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합격시켜 주시면 평생 가난한 사람들, 환자들 위해 살겠습니다. 공부한 건 나를 위해 쓰지 않고 남을 위해 쓰겠습니다라고 서약했습니다. 그에게 이런 일화가 있습니다. 한 번은 경남 거창에 사는 어느 환자가 병원에서 치료를 다 받고 나왔는데 예전에 이런 사람들이 들어 있었습니다. 병원비가 없어서 퇴원을 못하고 계속 병원에 묶여 있는 겁니다. 그가 장기려 박사를 찾아와서 원장님, 제발 집에 좀 보내주세요. 그러면 제가 열심히 일해서 꼭 병원비 갚겠습니다. 그때 장기려 박사는 그러십니까? 그러면 오늘 내가 문을 열어놓을 테니까 아무도 모르게 도망치십시오. 그래서 그날 밤 약속된 시간에 만났습니다. 장기려 박사가 문을 열어주니까 농부가 감사합니다 하고 갑니다. 그때 손에 봉투를 쥐어주면서 이거 얼마 안 되지만 갈 때 차비로 쓰십시오 하고 보냈습니다.
이튿날 아침 직원들이 웅성웅성거립니다. 원장님 큰일 났습니다. 106호 환자가 도망쳤습니다. 처음에는 모른 채 하다가 결국 장기를 박사는 고백했습니다. 괜찮습니다. 내가 문을 열어주었습니다. 아니 왜요? 다 나은 환자를 병원에서 붙들고 있어서 뭐 하겠습니까? 지금 한창 바쁜 농사철인데 빨리 가서 일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는 돈 벌기 위해서 의사하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남을 섬기기 위해서 의사 일을 했습니다. 이런 사람이 진짜 큰 사람입니다. 그리고 이런 분들이 많아질 때 세상은 점점 살만한 행복한 세상이 되어갈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떤 사람이 최고입니까? 주님은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어떠함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고 하셨습니다. 주님은 하늘나라에서는 대접받고 큰소리 치는 사람이 첫째가 아니라 낮은 자리에서 섬기는 사람이 최고라고 하십니다. 큰소리치고 자기 주장대로 해야 직성이 풀리는 사람이 아니라 사람들을 섬기고 종이 되어야 진짜 큰 사람이라고 하십니다. 여러분, 섬기는 데는 지위나 명예나 학벌이 상관은 없습니다. 누구나 섬길 수 있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가정이나 교회나 직장이나 어디 쓰든지 예수님처럼 종의 자리에서 섬기는 자가 되어서 하나님 나라에서 주님이 인정하시는 최고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천국의 영광의 자리는 믿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사모하는 자리입니다. 그리고 천국의 영광과 상급을 사모하는 것은 그리스도인의 당연한 소망이며 꿈입니다. 지금 주님은 마지막 사명인 십자가를 향해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고 있습니다. 이 시점에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 살로메가 나타나서 다분히 세속적인 욕심으로 영광의 자리를 청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자상하시게도 누가 진짜 영광의 자리에 앉을 것인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주님은 주님의 고난과 십자가의 죽음에 동참해야 영광의 자리에 앉을 수 있다고 하셨습니다. 노 크로스, 노 크라운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십자가 없이는 면류관도 없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진정 하나님 나라에서 큰 사람은 계급이 높고 자기 마음대로 하는 사람이 아니라 모든 사람의 종이 되고 섬기는 자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영광의 자리는 결국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신 자들이 받을 텐데 그들은 주님을 위해서 죽도록 충성한 자들이라고 했습니다. 헨리 나우엔이란 우리 기독교 역사에서 참으로 바람직한 믿음의 사람이 있습니다. 이분은 예일대학과 하버드 대학에서 교수를 지낸 세계적인 스카입니다. 이분이 어느 날 거절할 수 없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깨닫고 하버드 대학의 교수직을 포기합니다. 그리고는 토론토 근처에 있는 데이브레이크 커뮤니티라는 정신지체학 공동체에서 섬기는 삶을 시작했습니다. 그곳에는 많은 사람이 있는 것도 아니고 단 6명의 정신지체아들이 있었는데 그는 이 6명의 아이들을 섬기기 위해서 세계 최고의 대학 교수직을 내려놓은 것입니다. 그는 세상을 떠날 때까지 그곳에서 12년간을 그렇게 그들을 섬기다가 1996년 9월 21일 주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는 떠나기 직전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나는 내 사랑하는 우리의 이웃들을 통해서 우리 주님 그리스도를 새롭게 경험했다. 나는 참 행복했다. 나는 참으로 행복했다. 이것이 그가 마지막으로 남긴 말이었습니다. 섬김이 곧 행복이고 섬김이 곧 기쁨입니다. 제자들의 발을 씻기던 예수님의 마음으로 가장 낮은 자리에서 사람들을 섬기며 살아보시지 않겠습니까?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우리 죄를 대신해서 고난받으시고 십자가에 죽으신 주님의 고난에 기꺼이 동참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처럼 낮은 자리에서 겸손히 사람들의 발을 씻기는 섬김의 종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 하늘나라에서 여러분을 위해서 예비해 놓으신 그 영광의 자리를
꼭 차지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께서는 천국에 우리를 위해서 면류관과 영광의 자리를 예비해 두었다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건 누가 차지하느냐? 주님과 함께 고난받고 십자가의 죽음에 동참하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그 사실 영광은 바라지만 고난이나 십자가는 극도로 거리지 않습니까? 책임지는 것을 회피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주님은 진정 하늘나라에서 큰 자가 되려고 하면 숨기는 자가 되고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한다고 하셨습니다. 이게 우리가 머리로는 알고 있지만 손과 행동이 잘 따르지 않는 말씀입니다. 시작해야 합니다. 주님께서 날 위해서 십자가 지셨다면, 나 같은 죄인을 위해서 죽어준 것이 사실이라면, 우리가 주님을 위해 고난당하고 십자가 지는 것 기꺼이 감당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 마음 깊은 곳에는 대접받고 큰소리치고 내 마음대로 하고 교만하게 굴고 싶은 욕망들이, 세속적인 욕망들이 다 있습니다. 근데 주님은 섬겨야 한다고,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사람이 진짜 천국에서 큰 자라고요. 오늘 우리 주신 말씀 가지고 우리 합심해서 하나님께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하나님, 영광의 자리를 사모하게 해달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천국에서 주님 면류관과 영광의 자리를 예비해 두심을 믿습니다. 하나님, 세상 영광을 천국의 영광으로 착각하지 않게 하시고 하늘나라 영광을 위해 기꺼이 주님과 함께 고난받고 십자가 지는 것을 주저하지 않게 하옵소서. 정말 하늘나라에서 높고 큰 자 되기 위해서 낮은 자리에서 겸손한 마음으로 사람들을 섬기고 사람들의 종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예비하신 그 면류관 우리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도와주시옵소서.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합심해서 다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지난주에 우리나라에 이런 아마 유례가 없었던 것 같습니다. 전국적으로 이렇게 산불이 났고 거의 다 많이 진화됐지만 아직도 잔불이 남아있다고 합니다. 엄청난 피해를 입었습니다. 전에는 고성이나 이런 데 한 군데 산불이 났지만 전국에 이 산불이 번졌습니다. 저는 이런 것을 보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지 않으면, 은혜 주지 않으면 일시에 망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과 저희 집이 불탔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산 밑에 있는 사람만 불타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이 나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이 나라에 다시 한번 주님의 은혜와 긍휼을 베풀어 주십시오. 탄핵 정국으로 얼마나 우리가 지금 고단한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까? 또 그런데 산불이 일어나서 수많은 사람들이 죽고 피해를 입었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은총을 간구하고 또 조속히 진화되고 완전 불이 제압되고 그리고 피해가 복구될 수 있도록 한 1분간만 우리 나라를 지켜달라고, 우리 산불을 위해서 우리 1분간만 하나님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지난주에 우리나라에 하나님
전국 곳곳에 산불이 일어나서 정말 어떻게 해야 좋을지 모를 정도로 당황했었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께서 긍휼과 자비를 베풀어 주시고 이 나라를 지켜주시고, 하나님 속히 피해가 복구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픔을 당한 모든 분들을 위로하시고, 하나님 바라보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으면 우리 살 길이 없습니다. 도와주시옵소서.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속히 복구되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대한민국 되게 해 주시옵소서. 도와주시옵소서. 전국의 산들이 불타는 광경을 보면서 수많은 우리 동포들이 죽어가고 피해를 당하고 재산이 불타는 광경을 보면서 우리 하나님 앞에 회개합니다. 우리 죄악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살지 못한 우리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지 못한 우리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이런 기회를 통해서 우리 민족이 주님 앞에 돌아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은혜 아니면 우리가 한순간도 살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닫고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속히 피해가 복구되게 하시고 하나님 아픔을 당한 가족들에게 위로와 은총을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 이런 기회를 통해서 우리나라가 하나님만 의지하는 나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주님, 우리를 위해서 천국에서 면류관과 영광의 자리를 예비해 두심을 인해 감사하고 찬양합니다. 때때로 천국 영광을 세상 영광을 천국 영광으로 착각했던 우리들을 용서해 주시고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오직 저희들은 하늘나라의 영광을 위해서 주님과 함께 고난받고 십자가 지는 것을 주저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죄 많은 우리들을 위해서 죽으시고 고난받으신 것이 진정 사실이라면 우리도 주님을 위해 고난받고 십자가 지는 것을 회피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높고 하늘나라에서 큰 자가 되기 위해서 주님처럼 낮은 자리에서 겸손한 마음으로 사람들을 섬기는 종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예비해 놓으신 면류관과 영광의 자리를 빼앗기지 말고 꼭 차지하는 우리 복된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